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왔는데 나는 왜 그대로일까? 이 질문 솔직히 해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나는 변화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조용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또 누군가는 예배 자리엔 앉아있지만 속은 공허함으로 가득하죠. 예배 중에 눈물은 흘리지만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게 곧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형식은 익숙해졌는데 믿음의 생명력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영상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당신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뜨거워져야 하지 않나요? 그게 원래 맞는 거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시작했던 신앙이 몇 년이 지나자 습관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줄어들고 예배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전에는 찔리던 말씀이 이젠 그냥 흘러가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건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지 하고 지나쳐버리죠. 이런 상태 사실 성경 속 인물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존경도 군사적인 승리도 있었고 기도도 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 순종 없는 믿음, 관계 없는 종교 행위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결국 사울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그는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없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기독교 용어에 익숙하니까 그게 신앙의 깊이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 내면은 썩어가고 있는 신앙. 이게 바로 변화 없는 신앙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다음은 변화 없는 신앙의 5가지 진짜 이유입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걸 뜻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오래 함께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연차, 신앙 깊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간보다 관계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들은 믿고 있었고 일도 했고 활동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마주함이 없었고 말씀은 들었지만 따름은 없었던 거죠. 신앙의 변화는 행위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고 삶에 심지 않았기 때문.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넘치게 듣습니다. 유튜브 설교, 말씀 큐티, 예배 설교, 책까지. 그런데 삶은 왜 안 바뀔까요? 그건 말씀이 쌓이기만 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걸 삶에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순종해야 열매가 생깁니다. 계속 말씀만 듣고 있으면 점점 마음이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결국 내 양심을 마비시키거든요. 3. 회개가 멈췄기 때문. 변화 없는 신앙은 대부분 회개가 끊겼을 때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그런 죄 안 지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할 때 신앙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회개의 깊이도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죄를 지은 뒤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4. 순종 없이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동응답기가 아닙니다.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들의 삶엔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기도는 더 이상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기도보다 순종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5. 익숙한 교회 문화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 마지막 5번째 이유. 솔직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시스템의 예배 형식의 교회 스케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원한 건 너의 예배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아모스 5장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배보다 삶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를 원하십니다. 변화 없는 신앙은 종교적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가장 흔히 찾아오는 병입니다. 정리하면 왜 나는 안 바뀌는 걸까? 그 이유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과 관계가 멈췄기 때문. 2.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 3.
회개하지 않기 때문. 4. 기도만 하고 삶은 안 바꾸기 때문. 5. 교회 문화에 갇혀있기 때문.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걸 넘어서 진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 본질을 말씀과 함께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진짜 변화는 예배 횟수가 늘어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늘렸다고도,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도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마주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마주침.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변화의 시작 1. 말씀 앞에서 멈추는 것.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가 아 이건 나다 싶은 순간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넘깁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어도 커피 한 잔, 스케줄 하나면 그 감동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선 멈춤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쳤을 때 그 자리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눌러 앉혀야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변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 우린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변화시켜주세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불편합니다. 찔리고 아프고 내가 숨겨둔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되려는 그 문 앞에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변화는 무너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려놓을게요. 이건 못 건드리겠는데 주님 원하신다면 그것까지도 드릴게요. 그 고백이 터질 때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변화의 시작 3. 작은 순종 하나. 신앙이란 건요. 결국 순종의 연속입니다. 말씀을 100개 듣고도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 한 걸음이 다음 한 걸음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였어요. 제자들은 그냥 따랐습니다. 그 단순한 순종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첫 장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화는 멈출 때 시작되고 무너질 때 자라나고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나를 새 사람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작은 결단, 작은 하루에서 진짜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1.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인정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그래도 남들보단 잘하고 있잖아. 이 말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온다면 이미 내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진짜 변화는 나는 지금 멈춰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용기입니다. 작은 적용을 시작하기. 사람들은 너무 큰 변화만 기대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성경 1독 이번 달 안에 끝내야지. 그 마음은 귀하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꼭 묵상하기. 불평 대신 감사 한 줄 적기. 나쁜 습관 하나 멈춰보기. 누군가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 1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한 걸음이 굳어졌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3.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과 동행 시작하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의 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상 전체를 원하십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카페에서도 운전 중에도 식사하며 말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신앙이 일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 전체를 예배처럼 사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4. 함께 기도해주는 진짜 사람을 세우기. 신앙은 혼자 하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계속 넘어지고 반복될 때 함께 손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 내 상태를 솔직히 나눌 수 있는 리더. 꾸짖어줄 수 있는 영적 동료.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말하고 계시진 않나요? 난 너무 늦었어. 다시 시작하긴 이미 늦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믿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 생각 오늘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쯤 너 진짜 나랑 얘기할래? 내가 바뀌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대로니? 변화 없는 신앙에 익숙해진 채 진짜 나를 피하고 있지 않니? 나랑 다시 처음처럼 걸어보지 않을래? 신앙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오늘 이 영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말씀도 다시 받아들이고 무뎌졌던 마음을 다시 깨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신앙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